자, 올해 들어서 저희는 교회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회복과 치유. 회복과 치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하고서 첫 주부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주부터 저희가 나눴던 말씀 주제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암. 그렇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최근 몇 주간의 사사기에서 기록된 삼손과 기도원의 이야기. 그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화면을. 지루하실까봐. 띄워줘 보시죠. 이거 중풍병자 다 내리죠, 친구들이. 실로암 진흙 퇴퇴 하셔가지고 진흙 바르시고. 삼손 사자 찢어 죽이기. 기도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양털 테스트. 자,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과 치유, 그렇죠? 네,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쓴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사람인지,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조차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에 이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먼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내가 분명히 뭔가 어렵고 힘이 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뭔가 어쨌든 사는데 힘들고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본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봐야지 내가 뭔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그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본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 그래서 봐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자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지연 학생? 모르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스스로 어때요?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아시겠어요? 연호 학생? 이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호 학생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전된 것들이 뭐냐면 종교들, 철학들, 그렇죠? 예술, 학문,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발전된 것들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방금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는 고민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하겠죠. 나도 집사야. 괜찮아, 받아.
김웅 씨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제가 이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만들어 놔서 그냥 제가 사용한 겁니다. 재밌길래.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일단은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여기 지금 있다. 연호 학생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연호 학생이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잘생겨서? 착해서? 똑똑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끄덕끄덕을 하네. 예상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자, 로마서 9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우리 연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게 잘해서 잘못해서에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뭘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이루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값없는 은혜. 거기에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그게 값없는 은혜예요? 값 있는 은혜예요? 값 있는 은혜죠.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그건 내가 잘해서잖아요. 그 택하시면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값이 없는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등의 조건이 눈꽃만큼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맞아요? 네. 내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 탓을 책임을 물으시냐? 네. 이것이 그대로 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뭐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냐면요. 방금 그 영상,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곧바로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나누냐면 나는 나는 택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 못 받았고 이렇게 세상을 딱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 바로 누구예요? 파라오. 네. 모세 이집트의 왕이었죠. 모세 시대에. 그 바로는 누구 편? 사탄 편. 그래서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못 받았고 하는 편가리그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고요.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죠.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선을 다 꺼서 얘는 하나님 편, 얘는 사탄 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야곱한테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버림받았으니까 너는 나쁜 놈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연호 학생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형 보고 나는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 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 인형 마음에 드네 이렇게 쏙 뽑아서 그렇게 뽑으셨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을까 생각할 때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나만 쏙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에 이스라엘 민족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죠. 그렇죠? 자손이죠. 자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겠다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냐면 그렇게 인형 뽑듯이 나만 쏙 이렇게 뽑으셨어요? 안 뽑았어요? 무 뽑듯이 나만 쑥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니라 나 하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 그 다음 영상 뭐예요 이거? 고구마 넝풀 줄기 고구마 줄기 한번 쭉 뽑으면 쭉 딸려 나오죠 이렇게. 나를 딱 잡고 뽑잖아요. 그러면 나만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이 빠져나오게끔 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만 이렇게 쏙 뽑아서 나만 잘났어 너만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불러내신 그 족보 속에 그렇죠. 그 민족 속에 두심으로써 택하셨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역사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만 쏙 뽑으신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동원이 되어서, 그렇죠? 나를 지금의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나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내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애 안 낳고 살 거야. 나는 비혼족으로 살 거야.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 그런 조상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열심히 자손을 다 기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죠, 여기.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저는 새삼스럽게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 조상 중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손 번성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태어나는 걸로 설명을 해요. 거듭남으로 설명하죠.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고, 태어난다고. 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우리 지호 학생, 구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응? 하나님. 그 본인이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하나님 믿고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많은 경우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택하심에 달렸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이게. 구원은 내 결정이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 결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올해 저희가 나누었던 중풍병자로부터 시작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건, 삼손, 기드온, 다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던 세상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었죠. 다.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그냥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던 내 시각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는 사건들이었다고요. 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원리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동원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네.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잘 해보겠다 라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네. 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기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 교회에서 내가 잘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면요. 조건이 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거야 라는 조건이 되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비교하고 정죄하게 돼요. 넌 왜 안 해?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너 보니까 넌 안 되겠네. 넌 택함 못 받겠네.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 나를 이쁘게 사용하시는데 너는 참 순종 안 해서 넌 참 애석하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된다고요. 자, 오늘 야곱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야곱이 나오죠. 잔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야곱 이야기를 제가 오늘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야곱은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한테 괜히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사기쳤다가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죠. 씨름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씨름에 있어요. 여기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씨름이. 근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 이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서서 끝까지 그냥 그렇죠? 막 간절하게 막 축복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간절함과 열심으로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악물고 이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악물고 이기란 말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고 보기에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환도뼈를 두드려 맞죠.
환도뼈를 얻어맞는 것으로 이 씨름이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이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환도뼈를 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네. 3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반칙 아니에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좀 치사하네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때요? 얻어맞고도 이렇게 환도뼈를 얻어맞고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래. 너 이겼어.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면서 축복하고 이 장면이 끝나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그 자기가 씨름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줘요? 브니엘. 그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남았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기긴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긴 결과가 뭐예요? 이긴 결과가 뭐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야곱이 이기긴 이겼는데 그 이긴 결과가 뭐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라고요. 환도뼈를 맞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를 야곱처럼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야곱이 뭔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택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모두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다시피 야곱은 누구와 똑같아요? 나와 똑같아요. 우리 모두와 한 점 한치도 트트럼짐 없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제가 야곱이 되었을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때 태어났어도 야곱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곱이 특별해서 야곱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그렇게 쓰신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제가 야곱으로 택함 받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네.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씨름을 거냐면 하나님이 먼저 겁니다.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혼자. 근데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죠. 야곱은 씨름이 다 끝나고서 환도뼈를 얻어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뭘 알게 돼요? 내가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고집이 일어났어. 막 성질이 일어나. 그치, 연호야? 막 성질이 일어나면 그냥 성질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참으시나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솔직하게 대답을 할까? 내가 성질이나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우리 진호 형제 어때요? 그럴 때 참아요? 결국은 그대로 하게 돼요? 네. 항상 우리는 말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정작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밥상 한번 뒤집어 엎어야 끝나요. 밥상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일단 한번 뒤집어 엎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문짝을 걷어차갖고 지금 문짝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렇죠? 그래야 한번 해야,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성질을 나면 한번 손에 핸드폰 있으면 집어 던져야 돼 일단. 그 뒷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생각 안 해. 그냥 일단 풀어야 돼 내 감정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밥상 뒤집어 엎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죠. 치워야 돼. 밥 엎은 거 주워 담고 반찬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해갖고 국도 닦고 상도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병신짓을 했구나. 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우리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고리 고치면서 그렇죠? 연호 학생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지? 네. 그러면서 핸드폰 집어던지고 이제 핸드폰 수리하러 가가지고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고치면서 아 내가 정말 병신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발 걷어차면 이제 깁스하고서 쩔뚝쩔뚝하면서 어때요? 아 앞으로는 병신짓 하지 말아야겠구나.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성질나면 밥상을 붙잡고 치우고서 조용히 이제 말로 하게 되죠. 발이 나가려다가 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스톱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야곱의 사건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팔려가시죠. 누구예요? 유다. 그러면 유다가 없었어야 되나요? 유다가 없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유다 중요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유다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유다 같은 놈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기는 싫죠. 네. 근데 다 우리도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유다만 아주 나쁜 놈이라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뭐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유다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의 성질과 고집은 항상 우리에게 뭘 남깁니까? 상처를 남겨요. 그렇죠? 뭔가 우리한테 상처를 남긴다고요. 내 성질과 내 고집은. 그리고 이제 야곱처럼 어때요?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렇죠? 한번 시작이 얻어 터지고 나서야 뭘 깨달아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한번 시차게 얻어 터지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아, 여기가 분이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극도로 드러난 그 자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진 그 자리가, 그렇죠? 뭐가 됐어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자리가 된 거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에 직접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족보에 직접 들어오셔서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흐릿한 눈으로 보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 택한 자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걱정도 되시고 기대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환경, 학교 친구, 선생님, 선후배, 우리 다은이도 같은 유치원 출신이 학교에 많이 못 갔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걱정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은. 그렇죠? 그것도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애초에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맨날 승질대로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는 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춤을, 삿발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삿발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씨름하시려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시차게 얻어 터지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분이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그 완전한 길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이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